자, 오늘 1사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함께 합니다. 9장부터 10장까지가 결국에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어제 제가 조금 언급은 했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의 그 자유가 제한을 받을 때가 있을 건데 너희가 무조건 자유한다고 해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방종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게 11장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브레이크가 뭐냐? 너희들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건데 그 자유를 포기할 때가 뭐냐?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어떤 법 앞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참된 자유를 가져오는 우리에게 자유롭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에 전하는 사역자로서 어떤 그 음식이나 어떤 사례나 받을 권한이 없냐? 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냐? 있다. 예를 들면 9장 7절에 보면 누가 자기 비용을 가지고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 다 그거에 대해서 열매도 주고 또 음식도 주고 그러지 않겠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례를 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들의 권리이자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한을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이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을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으로서 자유롭고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종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그 앞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자유를 포기하면서 열심으로 다른 박질을 하고 또 열심히 한 방향을 위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왔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야 할 건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여서 넘어진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10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과거에 그 모세 때 광야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가면 10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 나와요. 모세가 너희들을 함께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너희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그래서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한 본문이에요. 여기가 대단하죠? 세례를 받고 또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셨지 않았느냐? 음식은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지 않았느냐?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해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들은 음행을 했고요. 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은 주를 시험하면서 뱀에게 멸망을 했다. 이게 노뱀인 것 같아요. 노뱀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야 나는 자유롭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다 하면서 방종된 길을 가지 마라 이거죠. 그 방종된 길은 뭐냐? 10장 14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 놓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은 이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냐. 이것은 너희들의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25절에 보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갔든 올라가지 않았든 이것은 우리에게는 자유하다. 그래서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자유롭다. 하지만 누군가가 야 이거 제사상에 올라갔는데 네가 이거 먹음으로써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러면 먹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음으로서의 예수 안에서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사람이 상처받았다, 상처받지 않았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동하는 것이 자유할 텐데 누군가가 이것을 상처받았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일날 옛날에 돈을 쓰면 안 됐어요. 그죠?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돈을 쓰면 지금도 조금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주일날 막 이렇게 외식을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유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유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주일날 외식을 하거나 마트를 가거나 돈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쓰셔요? 안 쓰셔요? 네.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죠. 그 기준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가면 가는 거지. 또 필요에 의해서 안 가면 안 가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이 만약에 주일날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서 권사님하고 가족들하고 미리네하고 같이 식당에서 주일날 저녁에 식당을 갔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야 주일날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 장로님은 그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고기를 즐겨 먹고 그러네. 그러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막 이게 아유 성도님 우리는 자유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정말 귀한데요. 제가 정말 참아야 되는데 고기를 먹고 싶어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게 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장로님 고기 맛있게 드세요. 그냥 가족들하고 먹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자유함이에요. 사과하고 이것이 그냥 나는 다음부터는 문흥동에서 고기 먹지 않고 저기 용봉동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라 간 믿는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사도 바울 말합니다. 시작을 이르게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그래요. 사도 바울도 연약하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자유하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자유 안에서 어떤 때는 영혼을 위해서 속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너희가 일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힘을 써야 된다는 이거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쪼개지고 파당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지금의 시대의 문화는 남녀가 계층이 나누어졌다. 이때 그랬어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는 그냥 우리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그래요. 1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평등하다 이거예요. 앞에 쭉 여자가 머리에 쓰고 어쩌고 좀 막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12절이에요. 앞에 말은 이제 딱 쭉 상황 설명을 한 거고, 여자가 남자에서 낳고 남자에서 낳으니까 여자와 남자는 다 평등하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었다. 상호간에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성만찬 이야기를 하는데,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여러분 너희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직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죠? 그런데 너 왜 주의를 어기고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는 돈을 좀 벌어야 되겠어. 그렇게 하면서 굳이 나갈 필요 없는 그 자리에 나가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유를 포기할 때는 언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 저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출근하는 거와 출근하지 않는 것은 그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 관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일 성수를,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서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진정한 자유함이 그리스도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이제 갓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토요일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 오는 과정에 하나님 많은 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